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2014년 10월 어느 날 용인의 가을은 어느 때보다 푸근했습니다. 기국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높은 하늘을 소유한 친구였습니다. 선천적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도 키가 채 130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았는데 이 아이가 유독이도 싫어하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운동회였습니다. 2014년 10월 기국이는 초등학교의 마지막 체육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고 출발 소리와 함께 열심히 뒤뚱뒤뚱 달려갔지만 저만큼 친구들은 벌써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승선 약 30m 정도를 앞두고 열심히 달려가던 친구들이 일순간 자리에 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뚱뒤뚱 달려오던 기국이를 기다렸다가 그 기국이의 두 손을 잡고 동시에 결승선을 도착했습니다. 앞에 사진 보이시죠? 기국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운동의 마지막 날을 따뜻한 추억으로 만들어준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운 사람은 기국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국이의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를 보고자 함께한 기국이의 가족들도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특별히 기국이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던 그 부모님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까, 이제 중학교 진학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삶이 괜찮을까 갖고 있었던 모든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친구들과 기국이가 동행하고 있으니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국이처럼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들의 삶은 감사함과 따뜻함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동행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 인간성이 상실된 소식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굉장히 분노하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산채로 미라가 된 가을이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친모의 학대로 5살의 나이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아이의 몸무게가 7kg가 채 되지 않았답니다. 만 5살 된 아이의 몸무게가 7kg가 채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친모가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서 이 아이와 함께 아는 지인의 집으로 가서 동거하다가 그만이 같이 동거하게 된 지인 부부가 또 이 여자를 학대하고, 친모를 학대하고 또 성매매를 강요하였습니다. 학대를 넘어선 성매매. 그래서 이 친모는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기를 수 없는,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이 친모와 그리고 동거하였던 그 지인 부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학대 속에 이 가을이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지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를 유기했다가 검거된 부모, 입양한 아이를 무참히 학대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부부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의 삶만 그러합니까? 우리들의 욕심과 조금 더 편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신종전염병, 굳이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이처럼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용서하여 주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내면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번성되게 됐는데, 이 가인의 육대손인 라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보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보응할 텐데, 나는 나의 상함과 상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에게 보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77배로 보응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의 그 보복을 위한 것으로 뒤바꿔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만큼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어져 가는지, 퍼져가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급한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퍼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탄거리가, 한숨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멕의 시대 때만, 그리고 그 구약 시대 때만 허용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갑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자녀들과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삶은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희망을 꿈꾸는 것조차, 소망을 품는 것조차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치로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꾸어야 될 사람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계까지도 모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활용점정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이름을 지었으니 너가 애정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죄악으로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까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죄악은 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내가 속해 있는 지경,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에 합당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혜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언급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이 당시는 율법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준과 근거도 없이 노아를 향해서 이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6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20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고 500세의 자녀들을 낳았고 600세 때 이 홍수가 시작된 것으로 봐서 약 100년간 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년 혹은 120여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치달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심판하시기로 할 만큼 죄악 가운데 치달아가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비가 오고 있긴 합니다만 밖에 분명히 해가 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들 보시는데요. 밖에 해가 떠 있어요. 그런데 저 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 해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대한민국 남성 평균 얼굴 사이즈보다 60억 배나 크대요. 60억 배, 얼굴 60억 배. 그런데 뭐 40억 배, 50억 배 되는 분도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60억 배예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요. 제 눈에는 태양이 떠 있다고 하더라도 저 해보다 여러분들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이 어마어마하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말도 안 되게 큰데 동시에 말도 안 되게 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저랑 가까이 있다 보니 여러분이 태양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음란함으로 가득한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노아는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을지언정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무너뜨리고자 마음먹을 만큼 그렇게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도 노아는 100년, 12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나의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의 근심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물질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갈급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냥 단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유한한 그 행복만을 추구한 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는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창조세계는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의 상반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지요. 왜냐하면 포도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기름지고 비옥한 땅, 그리고 좋은 날씨가 허락되어야지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노아가 굉장히 풍요롭고 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노아가 일순간의 실수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러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25절의 말씀, 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노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니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풍요함과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인 함이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노아가 술에서 깬 후, 포도주에서 깬 후의 반응인데요, 자신의 수치를 알린 자신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며 아주 심각하게 저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은요, 자녀들이 1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자신이 수치를 드러냈음을 인지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둘째 아들 향한 원망의 마음만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늘 정복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들이 부모님이실 것인데요, 나의 자녀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지옥에 가야 된다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보통의 부모라면요, 자기 자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용서해 주려고 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만은 이해해 주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완전히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아들,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반란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아들이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못하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내가 너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습니다. 다윗이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던 노아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이런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이 짧게 끝나고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다 보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다 보니 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의 기락으로 일순간 자신이 소유했던 그 많았던 재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일순간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욥의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욥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성종기가 납니다. 벽돌 조각으로 그것들을 긁어내는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욥의 아내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욥이 일순간 재산이 다 사라졌다면 욥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욥의 아내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둘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같은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일순간 사라지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내게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니 욥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들을 은혜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 그 유한한 것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유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은혜를 거부합니다. 점점 더 악한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는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변함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늘 무너져 내리며 마음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기 위하여, 제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모든 경기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와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